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계속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그렇죠. 유대의 헤라클레스. 히브리서가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 볼 요 대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하려고 나름 애를 많이 써봤습니다.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리스 신화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뭐 버전도 다 틀리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 신화를 크게 나누어 보면 신들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은 뭐 아폴론, 제우스, 뭐 아테나, 뭐 이런 신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뭐 그들끼리 또 사고도 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오디세이 아시죠? 우리 혼다에서 나온 자동차 이름 나와 있는 오디세이라든가 또는 뭐 하늘 날아가다가 떨어져 죽은 이카로스라든가 다이달로스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 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신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흔히 영웅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페르세우스, 헤라클레스, 뭐 벨레로폰, 뭐 테세우스, 뭐 이런 이름들 어릴 때 이렇게 책 읽은 기억이 아마 조금씩은 나실 거예요. 그 중에서 요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이 영웅들 중에 헤라클레스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페르세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려고 다시 또 옛날 읽었던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시 봤는데, 페르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우스와 그리고 다나에라고 하는 이 공주, 옛날에 뭐 다 왕자 아니면 공주자, 그러니까 그 공주 사이에서 이 제우스가 쉽게 말해서 처녀를 건드려 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아버지에게 이미 어떤 예언이 주어져 있었냐면 내 딸이 낳는 아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예언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딸을 가둬놨는데 남자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임신을 해서 애를 낳으니까 이 아버지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은 나무 괴짝 속에 그 딸과 아이를 넣고 바다에 띄어보냈다고 나와요. 바다에 띄어보냈더니 걔가 이렇게 흘러가서 아르고스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자라고 그래갖고 용사가 되고, 이 페르세우스가 그 메두사 머리 자른 사람의 그 보면 돌로 되는 뭐 그런 일도 하고,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집트에 가서 살았대요. 나무 상자에 물에 띄워서 이집트. 뭐가 좀 비슷해요, 그죠? 그 페르세우스의 손녀딸이
손녀딸이 누가 있냐면 알크메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손녀딸이 남자를 만납니다. 이름이 다 써놨어요. 암피트리온이라는 남자를 만나는데 이 손녀딸의 형제들이 이 어떤 왕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복수를 하지 않으면 나와 결혼할 수 없다. 옛날 이야기는 항상 이 패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암피트리온이라고 하는 용사가 그 복수를 하러 갔는데 그 복수를 하러 간 그쪽의 왕의 이름이 프텔렐라오스. 이 프텔렐라오스라는 왕하고 싸워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왕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축복한 왕이어서 이 왕의 힘은 이 금발, 아름다운 금발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금발을 자르지 않고는 이 왕을 죽일 수가 없어요. 저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딸이 이 암피트리온한테 반해서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죽고, 문제는 이 암피트리온은 지금 그 알크메네라고 하는 페르세우스의 손녀딸하고 지금 결혼하려고 지금 이 시키는 일 와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이 제우스, 이 사고뭉치가 또 이 알크메네에게 그 남편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임신을 시키고 튑니다. 죄송해요. 이번 주일 설교 때 이런 얘기 자꾸 해서. 이 남편이 돌아왔잖아요. 결혼을 했죠. 그래서 쌍둥이가 나와요. 점점 막장으로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라클레스예요. 근데 이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이 용사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위대한 용사죠. 이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이 용사가 행한 일들 중에서 이 12개, 그의 죄 때문에 12개의 그 과업을 행하는 게 있는데 그 마지막 12번째 과업이 뭐냐면 지옥에 내려가서 그 지옥을 지키는 머리 3개 있는 개 아시죠? 케르베로스. 그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제우스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그 마지막 행한 일이 뭐냐면 지옥에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온. 그래서요, 이 헤라클레스가 실수로 어떤 현자 하나를 죽이는데 그 몸은 말로 돼 있고 위는 사람으로 돼 있는 그 사람을 하나 죽이는데, 이 사람이 이 헤라클레스에게 한 말이 이 이윤기 씨가 쓴 이 미토스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라클레스에게 제우스의 아들이여, 인류의 모든 운명을 몸에 받아 홀로 고통과 슬픔을 대신하는 자여. 성경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제가 성경 공부도 그렇고 계속 이쪽의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가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히브리서는 요한복음, 요한일서하고 제가 함께 말씀드렸잖아요. 그 헬라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요한복음과 히브리서는 헬라 문화권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요한일서는 헬라 문화권 안에 살고 있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책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페르세우스나 또는 헤라클레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럴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전하는 게 가장 쉽겠어요? 헤라클레스 알지? 그 헤라클레스처럼 예수님이 높은 신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분인데 이 설명이 가장 쉽지 않겠어요? 오늘 내용 안에 바로 그 예가 아주 여러 번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그리스 신화를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유대의 헤라클레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이 지난주에 우리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2장 5절부터 한번 보자고요.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요 앞에 뭐가 있었냐면요. 율법이 뭐라고요? 천사들을 통해서 준 그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복음이 더 큰 구원을 이룬다. 요게 요 바로 앞에 있는 2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보다 예수를 통해서 주신 복음이 더 큰 구원을 이룬다라는 이 말이 딱 있고 나서 2장 5절 말씀에 지금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이 천사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다.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세상을 천사들이 다스린다는 이런 말을 할까요? 신명기 32장 8절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위에 게 신명기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민족들에게 그리고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게 언제 벌어진 일 같으세요? 좀 느낌이 저기 뭐 창세기 때 뭐 이렇게 바벨탑이나 뭐 이럴 때 벌어진 일 같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 지금 민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암이라는 건 그냥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인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벤 아담,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이게 지금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신명기 바로 하자마자 이제 벌어질 일이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 지파별로 땅 나눠받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 땅을 주실 때에 이 아담의 자손들을 나누실 때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수기에 그 숫자 다 셌잖아요. 그 수요대로 땅을 나누어 주셨다. 그 얘기를 지금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처음에 읽으실 때에 이게 뭐 창세기에 어디쯤 나오는 이야기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쯤 전에. 그 70인역 성경에서 이 신명기 32장 8절을 그 아랫줄에 있는 걸로 번역을 했어요. 공동번역 카톨릭은 그걸 그대로 쓰기 때문에 공동번역을 보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지존하신 이께서 만방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 흩으실 때 신들의 수요만큼 경계를 그으시고 민족들을 내셨지만 지금 다른 것도 약간씩 단어는 틀리지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위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서는 그것이 신들의 수요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도 어떤 버전들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number of gods 또는 number of angels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숫자대로 또는 신들의 숫자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요. 이 신명기 32장 말씀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이 70인역 헬라어로 된 걸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누어 주신 건 무슨 기준으로 나눴다고요? 천사들의 숫자대로 나눈 거네. 그러면 그 각 나눈 건 누가 다스려요? 천사들이 다스리겠죠. 그래서 그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을 천사들이 다스리는 거로구나. 이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가면은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21일 동안 응답이 없다가 이 어떤 존재가 나타나갖고 네 기도 듣고 내가 오려고 했는데 저 바사 왕이 막아갖고 못 오다가 이 미카엘이 와서 도와줘갖고 내가 지금 도착했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와 이것이 섞여가지고 뭐가 나오냐면은
이 예수님 당시 이때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지켜주는 천사들이 있다. 수호천사라 그러죠. 수호천사. 그래서 그 수호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게 미카엘이고,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건 가브리엘이고 하면서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카톨릭에서는 지금 수호 성인으로 바꿔서 지금 또 각자 자기를 지켜주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고 그 천사들의 그룹이 있고 그 천사들의 숫자에 따라서 땅을 나눠 놨으니까 이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세상이다. 이게 2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장차 올 세상이 천사들에게 복종하라고 만들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이야기로 지금 오늘 이 2장 뒷부분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을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편 8편 4장에서 6절이 이렇게 돼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게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은 2장 6절부터 8절에 나오거든요. 그걸 비교를 해보자고요. 지금 히브리서 2장 6절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빨갛게 돼 있는 것만 읽을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같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구약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천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히브리서의 마라크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의 앙겔로스라는 단어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천사를 뜻하는 마라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때는 하나님하고 막 혼동이 돼서 사용되고 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시편 아까 8편에 보시면은 시편 8편에 나오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할 때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마라크가 아니고 엘로힘. 엘로힘은 그냥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로 바꿔놓고 있다고요. 그럼 성경 틀린 건가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는 천사, 하나님 이 단어가 혼용되고 있다니까요. 이 둘이 구별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본 거는 천사라는 단어로 사용된 마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데에서는 그냥 하나님하고 섞여 있는 걸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천사를 뜻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돼요. 왜? 구약에서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왜? 하나님이 파견한 거라 그랬잖아요. 천사가 파견한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하나님하고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 있고 천사가 있고 인간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천사, 인간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인간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천사보다 위로 올라간 요 수직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헬라 사람들, 헬라적인 문화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다라고 하는 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으로 왔는데 어떻게 천사보다 높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시편 봐봐. 시편에서 뭐라고 하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잖아. 근데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사실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말과 같은 뜻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거기 잠시 동안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 그 얘기는 그 잠시 동안이 끝나면 천사보다 위로 올라가게 하셨다. 그 말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왜? 어차피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천사가 그리 뚜렷하게 구별이 안 되니까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천사로 여기서 바꿔가지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헬라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헬라 문화 방식의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방식이에요. 여기에서 그냥 시편에 나왔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 라고 그대로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단어를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지 하고 이 헬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 누가 뭐래? 하나님보다 못하지. 하나님보다 못한데 하나님, 천사, 예수님. 천사도 예수님도 다 하나님보다 미친 건 똑같다.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아니요, 중요한 건 지금 그게 아니라 왜? 구약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보다는 조금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가지고서 하나님보다는 조금 낮지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천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 천사보다 높은 분이야. 그걸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9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어려워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길기도 길지만 이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자, 여기서 지금 주어가 뭐냐면 우리가예요. 우리가 쭉 와서 예수를 보니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보니, 근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 앞에 있는 거죠.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예수라고요. 그렇죠? 그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곧 누구예요?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두 번째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해요. 근데 그 예수가 또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의 고난받으신 분, 또 하나는 그 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 자, 지금 중요한 건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죽음의 고난받으신 것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것 둘 중에 어디에 걸리겠어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보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신 자. 이게 지금 이 2장 9절에서 말하는 예수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다 아니면 인간이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느 순간에도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셨습니다. 요거 헷갈리면은 흔히 말하는 뭐 단성론이니 뭐니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해하기는 그게 훨씬 쉽거든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100% 인간으로만 사시다가 죽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되신 거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가장 쉽거든요. 근데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다 알지 못해요. 신적인 부분이니까. 하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으면서 100% 인간 이렇게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구절들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본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될 수가 있나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그냥 인간적인 쪽만 말하고 있는 건가요? 인간적인 쪽만 말하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내내 못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이 구절 말씀을 좀 깊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뭐라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이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정확히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한 게 뭐예요? 천사는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됐다라는 게 예수님의 33년 생애 전체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했다는 게 아니라 바로 죽음을 경험하신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보니까 이를 행하심은 바로 그 죽음을 감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신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 우리와 어떤 연관관계가 생기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야, 이렇게 그냥 딱 끝내버려요. 크게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셔도 돼요. 근데 디테일로 들어가야죠. 왜? 디테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안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배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구원해 주셨어. 끝.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대. 그것도 공짜로 은혜로 구원하셨대. 땡큐. 끝. 아니요, 지금 그 디테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뒤에 나오는 14절 15절을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죽는 이유가 두 가지인 거예요. 죽는 이유라는 말을 바꾸면, 아까 말로 바꾸면 뭐예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이유가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자, 근데 아까 2장 9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함이라. 지금 여기서는 그 둘 중에 어느 걸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14절 15절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바로 두 번째 것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내려가신 거는, 다시 말해서 죽음을 경험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 특히 누구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뒤집으면 뭐예요? 뒤집으면 죽음을 두려워하면 종으로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이 우리를 협박할 수 있는 가장 최고가 뭐예요? 너 죽을래? 그거잖아요. 너 죽을래? 근데 그 협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죽여라, 죽여, 이거죠 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이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기독교는 믿자마자
죽고 거듭나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걸 교리적으로 그걸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고 구원하고, 그것도 맞는데 지금 여기는 굉장히 프랙티컬,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세상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너를 위한 것이다. 마치 이집트의 종으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속에서 빠져 죽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으셨는지는 우리가 봤는데, 문제는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벗어나라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은혜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공짜, 그렇죠? 아무 그거 없이 받은 구원, 이 은혜의 구원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한, 은혜의 구원이라는 이 말에 있어서 우리 쪽만 너무 생각해요. 우리 쪽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공짜 맞아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쪽에서도 공짜인가요?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 사해 줬으니까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돈 달라고 하지 마, 이거 얘기하시죠. 근데 그 1만 달란트를 그냥 공짜로 사해 준 것이 은혜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요, 그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포기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너무 값싸져요. 왜? 우리 입장에서 공짜다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가벼운 거예요. 왜? 내가 돈 들인 게 없으니까, 노력 들인 게 없으니까. 공짜로 주신 건 맞는데요, 지금 이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값을 치르고 준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공짜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2장 10절이에요.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일단 앞부분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뭔 말인지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똑같은 말에 관계대명사만 서로 바꿔요. 그러니까 아우토 디 혼 타 판타, 아우토 디 혼 디 후 타 판타. 그러니까 가운데 혼 후, 이게 관계대명사거든요. 이거만 바뀌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를 딱 지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요, 문법적으로 직역을 때리면 어떻게 읽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 때문에 만물이 있고 그를 통하여 만물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라는 요 말이 직역을 하면은 그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고 그를 통하여 만물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설명해줘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이 말이, 여러분 요한복음을 할 때, 요한 1서를 할 때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이거 기억나세요? 플라톤, 이데아, 진리, 스토아 철학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신의 개념이에요. 근데 신의 개념이지만 그 플라톤이 말하는 그 이데아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일종의 이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요.
다시 말해서 그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신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오케이,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 개입하지는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를 쫙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개입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플라톤이 말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의 개념이에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해질 때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이 지중해 연안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배라고 하긴 뭐하지만 약간 일반 상식처럼 통용됐다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거의 같은 급이라는 걸 지금 계속 빙빙 돌려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이 그냥 창조는 했지만 개입하지 않는 그런 원리의 개념으로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니야, 만물이, 이 모든 것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졌어. 창조하셨어.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신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헬라적 개념의 원리의 개념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 개입하지 않는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신이 아니라 개입하고 뚫고 들어오는 신이야. 그 말을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여러분, 제가 아까 그리스 신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헬라 문화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스 신화를 이용한단 말이죠. 근데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사람들은 헬라 문화 속에 있는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헬라 이야기만, 이 그리스 신화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안 되죠. 뭐가 같이 따라와야 돼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같이 와야죠.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자, 보세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뭐죠? 모세요. 출애굽. 성경에 나오는 첫 메시아가 누구예요? 구원자가요? 모세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그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출애굽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들은 나오지 않지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에,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헤라클레스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복잡해요. 자, 근데 지금 보시지만 이 이야기는 동시에 뭐가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 구절 봤을 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렇죠? 구원이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40일 광야에서의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똑같잖아요. 모세에게도 해당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해당되고, 지금 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봐,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출애굽, 그 구원받은 거, 그 모세 했을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구원의 창시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셨잖아. 우리 예수님 똑같잖아. 이거 봐봐. 요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구원의 창시자라는 요 말을 하나 설명할게요. 요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구원의 창시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요 창시자라는 요 헬라어 단어가 알케고스라는 단어예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아르케라는 단어와 알고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요 단어를 대부분 뭘로 번역했냐면 캡틴으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아르케라는 단어와 알고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알케고스라는 단어로가 되어 있는데,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 근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두머리, 두목이라는 뜻이 있어요. 용사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리고 알고라는 단어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천사, 앙겔로스를 설명할 때 이 앙겔로스, 운반하다, 가져오다의 뜻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 단어예요. 알고. 다시 말해서 요 창시자로 번역되어 있는 요 단어를 우리가 그냥 직역을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뭔가를 가져오는 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운반해 오는 용사라고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영어 성경에서 그래서 캡틴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이 죽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에서 이 뭔가를 가져오는, 근데 그 뭔가가 뭐예요? 그 위에 보면은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가져오는 용사. 근데 그 구원을 가져오는 용사가 아까 14, 15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을 이기는 용사. 누구죠? 헤라클레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창시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10절은 뭘 설명해 주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로, 그리고 헬라인 그리스도인, 헬라 문화 속에서 헤라클레스의 그 케이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는 11절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보다 조금 아래, 천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야. 그래? 알았어. 그럼 근데 너희 왜 근데 그 예수님과 너희가 같이 형제라고 불러? 어떻게 인간과 천사보다 높은 분이 형제가 될 수 있니? 그 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모세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누굴 거룩하게 합니까? 아론을요.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시면은 성막을 짓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한 다음에 모세가 기름을 부어서, 모세가 물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만 모세가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모세,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아론, 그 둘이 한 근원에서 났죠. 형제니까. 그러니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까 헤라클레스 말씀드렸죠. 헤라클레스는 나중에 신으로 올라갑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그리고 같이 태어난 쌍둥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거룩함을 입은 자 둘이 한 근원에서 태어났는데 형제라 부르기는 형제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헤라클레스 이야기 알아? 모세 이야기 알아? 나는 모세 이야기 더 잘 알아요. 그러면 모세가 아론을 거룩하게 했잖아. 거룩하게 한 자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와 형제잖아.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니까 모세와 아론이 형제인 것처럼, 헤라클레스와 그 동생이 형제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 불려지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 아멘 그랬겠죠. 그리고서 이제 그 형제라고 하는 거에서 자녀로 넘어가는데 그건 이제 건너뛰읍시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16절로 갈게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요 바로 앞에 아까 뭐가 있었냐면은 그 자녀들이 혈과 육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는 죽음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종노릇에 빼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히 논리적으로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천사는 안 죽잖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경험하신 이유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건져주기 위함인데 천사는 안 죽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천사를 위한 게 아니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똑똑해요. 17절로 넘어갑니다. 이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에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드디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속에 품고 있던 칼이 튀어나옵니다. 바로 히브리서는요 5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대제사장 되는 거는 헤라클레스 이야기에 없어요. 모세 이야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진 다음에 어디로 쑥 넘어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야. 이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여기에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와 히에리우스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라고 할 때 그 창시자가 아르케 플러스 알고 해갖고 알케고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가 그냥 직역하면 뭐라고요? 구원의 용사, 구원을 가져오는, 구원을 운반해오는 용사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아르케가 용사의 뜻이니까 캡틴으로 번역됐다 그랬잖아요. 그 아르케가 여기 똑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게 아르케 히에리우스는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은 아까 구원을 가져오는 자와 비교하면서 이쪽은 아르케 알고, 이쪽은 아르케 히에리우스, 이쪽은 구원을 가져오는 용사, 이쪽은 거룩한 용사, 이렇게 지금 대조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모세와 헤라클레스를 비교하면서 그 분이 바로 아르케 알고 구원을 가져오시는, 구원을 운반해 오시는 분이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은 동시에 아르케 히에리우스, 거룩한 것을 이루시는 거룩한 존재, 거룩한 용사다라는 것을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레위 지파를 숫자를 세요. 민수기니까 숫자를 센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 숫자 세는 게 민수기에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1개월 된 애서부터 50세까지의 남자를 다 셉니다. 1개월. 한 달 된 애부터 50세까지를 다 세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30세부터 50세까지 세는 게 나와요. 이건 물론 나중에 숫자가 바뀌지만 어쨌든 30세부터 50세.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레위 지파의 숫자를 두 가지로 세세요. 하나는 한 달부터 50세까지, 하나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한 달부터 50세까지 센 이유가 뭐예요?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 센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장남들의 숫자와 이 한 달부터 50세 된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매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장남들이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맞는데, 그 장남들이 죽는 대신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신 죽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태어난 지 한 달 된 애부터 50세까지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이거는 존재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존재. 한 달 된 애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로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그는 뭘 감당할 수 있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죄 지은 자들의 그 죄를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가 뭘 해서가 아니라 존재로 감당을 하는 거고, 그리고 30세부터 50세를 센 경우는 바로 그 성막을 뜯었을 때에 그걸 들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레위 지파의 일이에요. 그거는 어떤 거예요? 맡겨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존재가 아니라 직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 마라크하고 안겔로스 설명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존재와 직분의 이 분류란 말이에요. 그 똑같은 대조가 지금 여기에 또 등장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구원의 창시자 아르케 알고, 이게 뭐라고요? 바로 구원을 운반해 오는 분. 예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이니까 이거는 어떤 역할이에요? 직분의 역할인 것이고, 지금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이 되어라는 대제사장은 거룩한 용사라니까요. 거룩한 용사는, 거룩함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존재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모든 걸 통해서 18절까지 마저 보고 한꺼번에 설명하고 마칠게요.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돕는데 왜 우리는 시험 받는 자들이 옆에 있어도 못 도와주냐라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이 정확히 무엇인지가 깨달아져야,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가 깨달아져야 우리가 뭘 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라고요?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는 구원을 운반해 오시는 직분의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한 존재의 역할. 근데 이 거룩한 존재는 무슨 역할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역할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바꿔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이 구원의 창시자로 나왔던 창시자였던 이 알고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구원을 운반해 오는 역할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다음 그 12절 말씀 보겠죠. 2장 1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구원을 운반해 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자, 이거는 뭐 이야기가 어렵지 않아요. 더 길지만 여기서 마칠게요.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거는 바로 아까 나왔던 대제사장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존재적으로 주어지는 역할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레위 지파가 감당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대속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요. 십자가 지는 게 맞는데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수를 믿으면, 지금 이 용사라고 알케, 용사란 말이에요. 캡틴, 싸우는 존재란 말이에요. 누구하고 싸워요? 이거 좀 정확히 하고 끝냅시다. 누구하고 싸울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마귀 사탄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믿는 자가 마귀 사탄과 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너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고, 무슨 마귀하고 막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냥 나가 그러면 끝인 거지. 우리가 가면은 그냥 7길로 도망가는 걸로 끝나는 거지. 그건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게 혼동되니까 우리가 방향을 좀 몰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누구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하고요. 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면 누가 이 세상을 칩니까? 뭐 블레셋이 쳐들어오든 뭐 공산주의자가 쳐들어오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누가 그 군대를 보낸다고 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역사에 내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읽지 않을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러 오실 때 그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내면 그 성이 살아남는 건데,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다고요? 그거 막는 자가 없어서요. 여러분 거룩한 용사는요 바로 그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들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요. 혼동하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과 싸우는 용사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아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희생되는 자리로 가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되면은요, 시험 받는 자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운반하는 용사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막아서는 거룩한 용사로 일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길로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